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주목님께서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대학 청년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라면은 제가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7장까지 갔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18장까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이 시간에 제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강단을 가지고 어떤 묵상을 하고서 계속 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특별히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각자 강단 잡은 걸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냥 보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없네요. 보이는 만큼만 적을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여정에 대한 뭐냐면 묵상, 이 여정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생각하는 묵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미리 보게 하시는 거라는, 미리 보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커버넌트 언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절대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리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길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간다라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CVDIP의 첫 번째인 커버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강단을 묵상했던 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원단 메시지, 교회 원단 메시지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저희가 받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여기서부터는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니까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보좌의 언약이라고 사도행전 1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보좌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정리를 해주실 때 사도행전 2장은 보좌의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보좌의 응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보좌의 치유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4장은요. 보좌의 유일성입니다. 보좌의 유일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은요. 사도행전 5장은 보좌의 축복 날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인데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를 임명했다라고 정리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여기까지를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여기는 2022년 연말에 이제 받게 된 메시지고 여기부터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여기 말씀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새해 축복 대신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새해 축복 대신방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말씀 주시면서 여기서 말한 시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봐야 한다라는 시는 엑시트라고 하셨어요. 빠져나오는 거, 해방을 봐라.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3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라고 하셨거든요. 믿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일성에서는 2부 메시지 말씀을 주셨는데 영세전의 증거로 주신 그 이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는 묵상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묵상했고 보좌의 축복 날마다는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무엇을 미리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을 보냐 했을 때 절박한 현장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이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5장 15절을 하고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혹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그 절박한 현장.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그 절박한 현장을 봐라. 그게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는 2부 말씀 주셨는데요. 세계 성전을 완성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순교 정신을 얘기하셨는데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순교 정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묵상의 키로 주셨어요. 7장부터는요. 사도행전 7장부터는 이 목사님이 이 보좌에 대한 걸 정리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보좌에 대한 걸 가지고 묵상하게 된 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 응답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응답들이 계속 이제 보좌에 대한 치유, 유일성, 그 축복에 대한 걸 날마다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누리는 그 중직자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직자에 대한 것을 저는 전도자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이러하다라고 저는 그걸 가지고 묵상하게 됐는데 그 7장부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는 생략할게요. 전도자의 무엇냐? 우리가 스데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결론 인생을 보라 하셨어요. 미리 보니까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게 하셨냐? 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전도자 스데반의 결론 인생을 봐라. 그래서 스데반의 결론 인생은 뭐였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56절에 보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시선을 보라 하셨는데 보좌의 시선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이 열리는 그 스데반의 시선을 가진 것이 결론 인생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결론 인생은 스데반 인생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저에게 묵상의 키로 주셨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8장에는 뭐라 하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에 똑같습니다. 뭐였냐면 오늘이었어요. 왜냐하면 8장에선 누가 나오냐? 빌립이 나와요.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빌립은 뭐였냐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묵상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는 빌립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하는데 또 빌립이 쭉 가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빌립의 그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보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희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마지막 기회 거침없이 선교하라가 이 주간의 강단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빌립을 통해서 전도자의 오늘을 보여주셨어요. 아, 그 준비된 전도자의 오늘은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응답이 뭐냐 봤을 때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의 그 응답이 시작되는 그 오늘이요. 그 오늘이 빌립의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늘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에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표 안에는 영원한 언약이 담겨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이라는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 담겨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영원한 걸 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 가다 보면 이제 2장 두 번째 우리 2부 메시지에 나온 게 9장의 내용이 나와요. 9장의 내용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무엇을 보게 됐냐면 현장을 보게 됐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현장은 어떠했냐?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에 있는 자라는 2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나니아가 준비된 오늘을 산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된 오늘에 대한 현장을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이죠.
바울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현장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은요. 그러면 10장은 우리가 누가 나왔냐면 베드로, 피장 시몬,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여기서 거침없이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는 강단을 주셨거든요.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는 절대 언약을 보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 10장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절대 언약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와 피장 시몬과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절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언약을 잡게 하셨고 피장 시몬은 전도자를 돕는 산업인이라는 그 언약을 잡게 하셨고 여기 지금 고넬료는 뭐냐면요. 구제와 이걸 많이 하지만 뭐가 없었냐면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언약을 잡게 하셨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의 시간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게 10장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10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잡았고 이 피장 시몬은 전도자를 돕는 산업인이라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고넬료는 올바른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절대 언약을 가진 세 사람의 이제 여정인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정확한 시간표,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건 누구냐면 이 피장 시몬이에요. 실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고넬료에게 그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피장 시몬은 집에 대한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피장 시몬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작은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헌신 안에는 전도와 선교의 그 미래가 담겨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피장 시몬을 보게 하시면서 이 작은 헌신 안에는 전도와 선교가 담긴 미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 11장 지금 장수로 나가는 거니까요. 11장은 그날 2부 메시지 주셨어요. 237 사람들이라는 2부 메시지를 주시면서 거기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도자의 교회는 이러하다라고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237이 살아난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은요. 지금 강단에 지금 계속 묵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13장을 통해서 여기서는 5인 1조 캠프팀이라는 25시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뭐를 봐야 하냐면 절대 인도를 미리 보라 하셨거든요. 절대 인도를 왜 보냐면 여기서는 5인 1조가 나오잖아요. 13장의 첫 번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당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지금 제가 계속 미리 보고 가고 있는데 그럼 이 13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팀 구성에 대한 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고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가 특별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장 위로 올라가서 12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조를 하잖아요. 부조를 하고 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헤롯 왕이 죽게 되고 또 뭐냐면 야고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를 야고보가 거기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온단 말이죠. 근데 그 현장을 볼 때 얘네가 지금 5명이 모였는데 그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냐 이거죠. 거기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얘네가 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갔더니 막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나왔는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 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금 다시 도와야 될까? 뭐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은 최초의 선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근데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와 이 바나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얘기를 막 했을 텐데 그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텐데 이 베드로와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절대 인도를 받는 뭐를 발견하냐면 이때 말씀하신 절대 언약을 같이 나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현상을 보지 말고 언약에 집중해라. 그러신 뭐냐면 절대 언약 안에 절대 인도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절대 인도는 절대 언약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5인 1조가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막 그런 많은 일들, 막 그런 현상에 막 집중해서 막 우리가 어떻게 할까 도울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각자가 붙잡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선교라는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 주간 동안 너는 현상을 보지 마라. 절대 언약을 봐라.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주간에. 근데 하나님이 현상을 보지 말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걸 가지고 고난을 보지 말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됐어요. 뭐냐면 요때 주셨던 언약이요. 요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너의 작은 헌신이 전도와 선교 미래가 담겨 있다는 이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이 13장이에요. 그리고 16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16장은 2번 강단이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강단이 나왔냐면요. 거침없는 나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네가 보고 있는데 이 16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무엇을 보냐? 절대 응답을 보라고 하셨어요. 절대 응답을 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서는 성령의 영
그 다음에 예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이거 지금 자기들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에는 뭐가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묵상의 키였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에도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됐냐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됐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있겠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겠지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저희가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강단으로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강단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강단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묵상해야 되는 건 뭐라 하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너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망대 타임을 보라고 하셨어요. 망대 타임을 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에 것을 보면 26절에 보면요. 그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갖는 그 망대의 시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너는 이 일을 믿어라. 네가 그 망대 시간에 그 타임에 들어갈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묶인 게 다 풀린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또 보게 하셨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히면서 저 같았으면 또 이제 저를 비유를 한 거죠. 저 같았으면 만약에 우리 사모님하고 갇혔어. 그러면 사모님 우리가 지금 여기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역사를 할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요. 이랬으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막 움직였어.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막 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막 다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했으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이 열렸다 하고 나갔겠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안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망대 타임은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두고 한 망대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망대 타임을 가진 게 아니다. 그냥 얘네는 이런 체질인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오건 사건이 오건 기쁜 일이 오건 응답이 오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타임을 가진 사람들의 그냥 체질을 갖고 있는 전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망대 타임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막 뭔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막 집중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서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있나 없나 확인해서 없으면 또 실망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 체질은. 근데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 대한 체질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그 망대 타임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체질이 될 때까지. 이게 24의 체질이고 25의 응답이잖아요. 그 될 때까지 그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요. 17장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강단으로 받고 했는데요. 이번 주 말씀에서는 17장 제가 3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번 주 강단이니까요.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인데 지난주까지 망대 타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전도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동기인데 이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가 가진 동기를 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게 하셨는데요. 바울이 지금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뜻을 풀어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이제 전해줘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근데 그 이후로 바울이 아덴노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저희 이제 목사님한테 듣기로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한 내용이 베드로가 아덴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듣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어떤 논쟁을 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배웠고 또 그 이후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덴 전도에 대한 만족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하시면서 17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미리 보라고 하셨어요. 그 동기는 분명히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게 쭉 나오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이 17장은 팀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바꾸는 응답을 이미 너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바꾸는 응답을 너는 이미 가지고 있다. 뭐냐면 팀 사역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강단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요.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시간이 나와요. 어떤 시간 타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시간, 성취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전도자가 그 망대의 타임을 가지면 이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시간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미 전할 때 나오는 시간이고 또 시간이 하나 나와요. 목요일날 보면은 회당과 저자 야손의 집에 집중할 때 후대 바꿔주는 시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시간에 대한 타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너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요. 거기에 돼야 되는데 뭐라 하셨냐면 나에게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나에게 전할 때 이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구원의 길 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또 집에 집중할 때잖아요. 회당 저자 야손의 집에 집중할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셨냐면 네가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힘을 너한테 증거하고 너한테 전하고 그리고 네가 네 현장을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할 때 이 시간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강단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뭐냐면 올바른 시작을 해라.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해라.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하는 그 이유를 너에게 전하고 너는 그걸 가지고 네 현장을 놓고 집중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에 2부 말씀에 나오죠. 2부 말씀에 세계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만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전도자는 이 보좌의 언약과 이 보좌의 언약이잖아요.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잡고 14절에 집중하는 이 전도자는 이 응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여정 속에 이 만남이라는 시간표, 우리가 18장이니까요. 이 여정을 가게 된다.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 그 강단을 이번 연도에 쭉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거 설명이잖아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이 원단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거침없이 가르친다는 것은 거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25회 시간표잖아요. 25회 시간표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할 때 이 장애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여정 속으로 데려가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가 1장부터 쭉 이제 묵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하면은 이제 보좌의 언약이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7장부터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여기 18장까지 정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여정을 가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이걸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잡지만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나한테 묵상이 되고 이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법은 없죠. 뭐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가 묵상의 키워드를 잡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에게도 항상 정리를 같이 하고 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좀 밟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언약을 잡았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정리하고 편집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하셨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반드시 보좌의 응답이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그 자기만의 묵상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묵상의 힘을 갖는 그 시간표의 응답 속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받는 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시고 완전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부르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준이 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개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